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자식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여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같이 은혜를 맺고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친구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리가 친구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뭐 친구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친구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점점 친구는 없어지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많아지지만 내 인생을 쭉 살아다 보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라는 우리가 다 알고 또 함께 누리고 하는 이 친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근데 모순이잖아요. 뭐가 모순입니까? 명령한 대로 복종하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명령하고 행하면 이건 주종관계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명한 명령을 행하면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이 뭔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도 종으로 부르려고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친구됨이에요. 친구됨. 친구 삼으려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항상 보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당연히 보고 듣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도 그냥 독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고안해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구로 삼으셨나.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를 향한 건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더라.
말이죠. 모세와는 은밀히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다 터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거를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또래가 아니에요. 뭐 취미가 같거나 무슨 뭐 같은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 요소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즉 뜻을 같이 품는 겁니다. 계획을 같이 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다가 점점 더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를 잃어버려야 되고 세상의 친구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친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친구 삼으려 부른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면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알지를 못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율법을 주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저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느냐? 주-종 관계에 머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거는 주인이 명하는 것을 종은 행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주-종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불렀는데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거죠.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가지고 불렀는데 저들은 그저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시행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이스라엘은 종,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내 계명을 행하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폐가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그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아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아는 정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의 알미였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종으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 이게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종 관계로 믿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왕, 백성. 아니면 하나님은 주인, 종.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예. 누구도 우리의 인생도 틀린 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다만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틀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종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를 종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친구로 삼기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를 못한다. 친구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네? 종은 주인의 명령을 행하긴 하지만 그 명령을 주시는 주인의 마음, 그 뜻, 그 작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일으키실 때 나타나는 그 행동은 이면에 주인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주인이 어떠한 무슨 고뇌를 냈든 뭘 했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행함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만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율법을 열심히 알고 지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글자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열심히 도둑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난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이 명한 것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의 마음, 이러한 종의 믿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냐하면 잘못하면 혹시 벌받지 않을까? 물론 잘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잘못하면 책망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의 신분에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늘 두려워요. 왜? 종이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벌받지 않을까?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은 그냥 무슨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항상 두려워했어요. 왜요? 종으로 섬기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과 무슨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 종은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몰라서.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이런 부르심, 택하심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 보고 배운 것은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여전히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두려움을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움을 배웠거든요. 세상 신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항상 두려운 겁니다.
혹시 잘못하면 나 맞은 거 아니야? 형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종의 자세에는 열심히 하면 칭찬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종 관계에서는 보상이 있는 겁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매우 두렵고 형벌과 그러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 미숙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족함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알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성취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완전하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하나의 비유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내 뱃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명령,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여러분 좀 그렇죠. 아버지의 율법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해야 친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두려워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이 되는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안식하고 평안하고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 율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알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뭔가 온전치 않으니까 두려움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을까? 그것만 보고 무서워하죠.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생각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만 보고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런지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참 심판과 형벌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무서워 덜덜 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시편에서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없어요. 왜 그래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다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경악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하나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해상속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고발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이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죠. 그 마음과 뜻을 안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겁나게 참 무서운 십자가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알기에 행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단순히 뭔가 대단한 상징적인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이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더 영광스럽게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이 땅의 예수보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아들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신 작정과 예정과 그 계획을 아들 예수는 알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므로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가 두렵냐?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장 너무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율법 지키면 보수받고 안 하면 책망받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겁니까?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심지어 십자가의 지금 앞에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즉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요. 모르면 못합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왜? 라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무게예요. 그 질문의 답을 모르니까 이 작은 십자가도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에 고난이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게 차이가 아닙니다. 그 무게란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무게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요 초능력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이거 뭐지? 모르는 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봐보세요. 당연히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거는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깎잖아요. 네? 왜? 그건 아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식과 내 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모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이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과거 아니에요. 내일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영을 쓰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그겁니다.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미래를 아는 능력 하나만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은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래입니다. 이거 이런 마귀가 가장 이용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불황치 하면서 오늘의 삶을 빼앗아가 버려요.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이 세상 누구도 담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세상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도 두려워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지었다고 하는데 부모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알면요 엄청 편해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못 풀면 밤을 새도 힘들어요. 못 푸니까. 딱 풀어보세요. 그냥 발 뻗고 자버려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라는 건 그와 같습니다. 항상 시련과 고난은 건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를 풀면 쉬워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힘듭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종은. 그래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게 종의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본래는 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다 가부장적이고 다 힘 중심입니다. 수직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어떤 시대나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로 갈수록 더욱더 이것이 심해서 두려움으로 정치를 하죠. 나라를, 백성들을 두렵게 하죠. 가장 미숙한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다 주종관계를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줘요? 예수님 누군가 보자 라고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먼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바뀝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종에서 이제 친구로 갑니다. 종에서 친구 사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은 열심히를 하지만 그 열심히는 항상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종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거든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특심으로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려요.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늘 종이 되려고 그래요. 뭔가 인정받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하려고. 이걸 또 이 악한 부모는 또 이용하네? 부모가 자녀들을 친구로 만들어야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뭐 주고 못하면 책망하고 이렇게.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훈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쳐요. 아이들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나면 점점 더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친구 사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종종 엄마와 딸이 친구가 되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응? 친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또래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 외모가 비슷하거나 무슨 뭐 고향이 같거나 하는 일이 같고 그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는 왜 친구가 없어집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친구가 없어지고 이상하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교회로 자꾸 모이게 되죠? 그게 진짜 친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친구끼리 우리가 친구로 살면서 친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도 받고 막 따돌림 당하고 막 그건 친구 아니에요, 사실은.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친구는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 친구입니다. 소망부 어른과 유치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피부색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삶의 수준이 달라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친구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공유한 자를 친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한 자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듯이 제자와 스승 관계가 이제는 친구 사이로 격상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다 알려주심으로 제자들도 이제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구 단계로 격상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친구로 삼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네?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구약을 보면 아주 강제적으로 막 때로는 힘에 의해서 전쟁이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스스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에덴을 떠난, 동으로 떠난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바빠지고 쓰러지고 강압적으로 뭔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해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까 스스로? 거기서 엄청 망해버려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네? 천둥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자 비로소 그가 눈을 돌려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주종 관계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못 돌아서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햇빛을 등지고 있으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둠은 두렵잖아요. 밤이 두려운 듯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어둠으로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낮의 삶이에요. 빛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못 돌아섭니다. 왜요? 우리 세상만 봤거든요. 세상의 전문자 알고 살거든요. 그래서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시련과 고난, 이런 전쟁,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동로를 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셔야 됩니다. 마치 세상의 임금을 섬기듯이 종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도 없지만 간섭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간섭하지만 크면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서로 성숙한 사람처럼 대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시콜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란 자녀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을 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죠. 어른처럼 대하세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들을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그들을 다 성장한 사람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이러니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들한테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러죠.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하나님께 여러분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끝까지 시시콜콜 그냥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대하니까 우리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굉장히 저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도 무자비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라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의 단계예요. 구약은 초보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맨날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하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종처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 친구가 됩니다. 왜요? 친구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같은 우리예요, 우리. 종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한 번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 결코 자기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해서 보상받는 거, 상 받는 거. 이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뜻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일이지. 친구에게는 보상이 아닙니다. 서로 그 뜻을 이루며 함께 기뻐하고 그 뜻에 어려움이 오면 함께 힘들어하는,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상을 바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마음을 너도 갖고, 내가 가진 뜻을,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창세 전부터 내가 작정하고 예정했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섬기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때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요? 뜻을 같이 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같은 뜻을 품으니까요.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같은 비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기보다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고 그 일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게 용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예수를 향한,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인데 무슨 희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걸 여러분 자신의 희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뜻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종의 삶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이나 받고 보상받고 한 번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고생해도 기쁩니다. 함께 땀 흘려도 그게 기쁜 겁니다. 손해봐도 같이 있는 게 기쁜 겁니다. 무슨 상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의 원망이나 불평도 없어집니다. 네, 내가 남을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뜻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꿈을 내가 갖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뜻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친구됨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